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주님의 습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주님이 계신 자리 어디인가? 섬김의 자리, 섬김이 필요한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섬길 때 은혜가 있고 나누어 줄 때 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나가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몸을 내가 누구에게 드릴까? 내 머리가 비상한데 그것으로, 아니면 내 몸이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지혜이고 또 은혜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들어질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 우리는 그 일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의 시간, 섬김의 시간, 그 사랑하는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또는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내도록 그렇게 때가 악한 때 우리를 몰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만족할 때에도 주님, 이 상황이 어떤가요? 라고 주님께 같이 묻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데서는 힘을 주시고 만족한 데서는 감사가 있게 하시며 겸손하게 만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습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을 닮아가는 습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고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습관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하나씩 끊어내는 것들도 중요한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죠. 밥을 먹는 것도 예전에는 맛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맛도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 타고 운전하는 것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모든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쫓아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습관이라는 헬라어는 에토스라는 건데 관습하죠. 관습대로 또 전통대로 관례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유월절 관례대로 전통대로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관례대로 그렇게 해서 수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장례 관례대로 향품을 바르는 것처럼 기도는 관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관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 미명에 주님은 관례대로 또 습관대로 제자들을 세울 때도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습관은 뭐가 습관이세요?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는 것 습관이 된 사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다과하는 사람, 과일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습관인가라고 하는가요?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주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그리고 요즘은 운동하는 것도 습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것저것 바빠서 이것저것 행하면서 그냥 놓쳐버리게 돼요.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다. 우리가 찬양한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믿고 행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필요들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4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자, 여기에 기도와 우리 삶의 관계가 하나 나오네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우리의 교만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와 또 시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항상 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모기가 여러분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모기가 앉으면 보는 대로 쫓아내고 약을 뿌리고 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도 점점 불신앙으로 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활도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고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 뜻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점점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떠나서 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요즘은 의자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집에서 여러분 하지 않으면 해볼 기회도 없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무릎을 꿇을 수도 이제 없는 그런 관절의 모습도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삶,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패이게까지 열심으로 기도했던 흔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돼요. 성령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첫째 기도하는 이유는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의 뜻을 아세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아시고 또 구하는 것들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게 건강을 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질을 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직장, 내게 모든 결혼, 모든 삶 합격을 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생활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살 수가 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태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필요를 좇아서 해야 될.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지원군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또 힘이 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을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습관을 따라서 또 주님이 무릎을 꿇고 또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인생에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돕습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돕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구합니다. 자다 졸다 온갖 생각 신세한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성령 안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는데 기도들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없으면 빈 그릇만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릇.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에 올라가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그냥 여기서 안개처럼 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 그리고 그 대접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선교지와 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풍성한 기도들, 그리고 이 요즘의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시대가 되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염려가 많아지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로 너무나 많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삶이 주님께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막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은 어떤 왕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모두가 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이 들을 만한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몽사몽간에 아무런 정신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역경을 이겨내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행하는 교회와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습관 우리에게도 주시고, 주님, 시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는 세상의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로 교회가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